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6장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관계가 형통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책방에 가보면은 이제 관계에 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도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고, 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책방에 가지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관계 노하우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누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날이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마음은 가히 없어라. 언제 불러도 정말 가슴이 아리는, 이 가사만 듣고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심성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양주동 박사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한국의 슈베르트라는 별명이 있는 이흥렬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흥렬 씨는 약간 이제 그 음악적인 재질이 굉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당시로서는 특이하게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뭐 오늘이야 이제 기독교가 보편적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주 오래전에 그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어머니가 이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이흥렬 씨를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흥렬 씨가 음악의 재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워낙 음악적 재질이 뛰어나서 어렵게 일본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음악학교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흥렬이가 아주 재능은 뛰어났지만 이 개인 피아노가 있어야 연습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아노는 연습한 만큼 또 잘 치는 거니까, 물론 천부적인 재능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피아노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렬 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악적 재질이 있어가지고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는데 이 피아노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개인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어보고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는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솔방울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다 불을 뗐잖아요. 솔방울을 불을 뗐잖아요. 그것을 이제 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날씨가 덥든 춥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솔방울을 계속 따고 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해서 그 당시로서 오늘날에도 피아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는 뭐 가정 형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그 비싼 피아노를 그 한 대 값을 마련해가지고 동경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영렬 씨는 양주동 박사가 작사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가사에다가 그걸 붙일 때 눈을 감고서 어머니를 생각해 봤대요. 그 바람이 쌩쌩 부는 그 한경남도 그 원산 출신이세요. 그분이 한경남도 출신이니까 그 얼마나 춥습니까 날씨가. 그 한경남도 그 추운 날씨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솔방울 줍고 있는 손이 굽어가지고 허리도 굽고 손도 굽고 그 상태에서 그 솔방울을 줍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곡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을 우리가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인데요. 그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이세요.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그 한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그 한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통하고 이웃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기 전에 너의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내 부모를 먼저 돌봐라 라는 의미에서 모든 이웃에 관한 계명 바로 전에 제1계명으로서 이웃에 관한 인간에 관한 제1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바로 다음에 또 나오는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거의 비등하게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받는 복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할 때 받는 그 상이 똑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5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내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심플합니다. 너의 부모를 효도하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심플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아울러서 정반대로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그 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받는 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잘못한 법,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발로 돌로 쳐 죽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 받는 복과 부모에게 잘할 때 받는 복이 똑같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받는 벌과 부모에게 잘못해서 받는 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너무도 부모에 관한 효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큰 스트레스를 받고요. 너무 일이 복잡하고 내 육체가 힘들면은 다 귀찮죠. 다른 생각 나지 않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에 막 머리에서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피가 나고 있지, 이 손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지,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막 힘들지, 그런 상태, 비몽사몽 상태에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에게, 사랑하는 요한아, 마리아를 향해서 너의 어머니시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가 모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혼비한 상태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어머니의 미래를 걱정하셔가지고 수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지 그 모범을 명확하게 보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포함해서 일상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짧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해라, 직장에서 이렇게 해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써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요, 성경은 심플합니다. 오늘 7절로 딱 요약해가지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포함해서 이제 가정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가정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려고 한다면, 올바른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부모들이 손자, 손녀들을 봐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쉽지 않은 그런 도전적인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성경 구절이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원칙이고 원리구나 라는 것은 최소한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정답 혹은 성경의 원칙은 가장 먼저 자녀는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은 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부부는 이제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부모를 떠나라 라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떠난 남녀 한 부부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3절 5장 3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내 사랑, 남편 존경입니다.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럼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존경이라는 존경. 성경에 따르면 남녀 간의 관계는 아주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반면 여자는 존경받고 인정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자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존경이라는 말, 인정이라는 말, 신뢰라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하고 막 삶의 열정이 솟아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애정의 말, 또 관심, 그런 단어를 들으면 삶의 의미가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 서로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채워줄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존경을 받을수록 으쓱해집니다. 남편이 존경을 받으면 으쓱해져가지고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으쓱해져가지고 더욱더 남편을 떠받들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굳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는 오래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남편을 존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죠. 결혼 생활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내가 예쁘죠. 저도 우리 아내가 미스 코리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만날 때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고 도저히 아내를 옛날처럼 사랑하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명으로 딱 주셔가지고 너는 남편을 존경해라. 너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그냥 다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안 되니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부모를 떠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부부는 세 가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위로는 자기의 부모들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수직 그 밑으로는 자기 자식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삼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모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관계를 맺어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obey 한다라는 것입니다. obey. 근데 성경은 어떻게 순종해라 라고 이제 그 순종의 방법도 성경을 보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라. 모든 말에.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것에 순종해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요청한 것 중에서 내가 딱 들어봐가지고 합당한 것만 또 이해가 되는 것만 또 우리가 따라가 억셉트하고 들어주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또 열심히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설거지도 열심히 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삭의 케이스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고 이삭은 순종의 아버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식 정말 금싸라기 같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은 그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것을 자기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삭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그 시도를 무시하고 도망을 하려면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은 나이가 10대 소년이었고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죠. 힘도 더 약하고 아버지가 동력도 더 느리죠. 그러니까 이삭이 도망하려면 얼마든지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번제단 위로 딱 올라가지고 누웠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성경에서는 순종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아까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꼭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든지
너무도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설득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야, 예수님 믿지 마. 그것은 제1계명을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부모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쳐줘야죠.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가 야, 도둑질해라. 우리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저 슈퍼 가서 도둑질해라. 괜찮다. 그걸 가르쳐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것을 순종할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가르쳐줘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 안에서의 관계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주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노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가질 때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순종은 obey고 공경은 honor 하는 거예요. honor.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순종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할 때 보스가 무슨 일 시키면은 불평이 막 끓어오르고 부글부글 속으로 끓어도 꼭 참고 하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보스가 무슨 일을 시키면은 보스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육체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지 말고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마음의 바탕을 두고서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부모라는 것도 다 인간 아닙니까? 부모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실수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에게 억지로 순종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공경하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이 그때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하게 사진첩을 보다가 사진 하나 딱 나왔어요. 흑백 사진인데 우리 어머니와 내가 둘이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야 보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하는 그날에 옛날에는 이제 입학하면은 그때부터 교복을 딱 입잖아요. 교복 입고 모자 딱 쓰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제 교복 입으니까 우리 아들 다 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날 입학식 다 끝나고 나서 날 데리고 사진관 가신 거예요. 우리 집도 가난했는데 사진관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만년필도 딱 하나 꽂아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년필까지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둘이 다 사진을 찍은 거야.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또 나를 데리고 가지고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그때는 짜장면이 맛있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사실은 짜장면. 그 사실은 탕수육도 그때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탕수육도 하나 더 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그 바쁜 시간에 아침부터 입학식 와서 보시고 돈도 없으신데 사진관까지 가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제서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아이들이 방을 치울 때 저는 참 대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대견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방을 치우는 것을 보면서 야, 얘들 다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아이들이 방을 치울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걸레질 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청소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거 생각이 납니다. 또 아이들이 크면서 뭐 사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좀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럴 때는
돈이 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럴 때는 이 망설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이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을 건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왜 어떻게 사주셨을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학력고사 시대예요. 제 1년 선배부터 이제 학력고사를 보기 시작했는데, 학력고사를 이제 어떠한 고등학교 가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보고 딱 나오니까 그 다른 시는 아주 한겨울에 추울 때 학력고사를 봤어요. 근데 학력고사 보고 딱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오늘날에 뭐 차에서 기다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이 아침부터 추면서 벌벌 떨면서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니까 나 나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두 분이서 맞아주시고, 또 얘들이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또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처음 취업했을 때 어머님 참 바쁘시고 어려우셨는데, 그때 제 동생들이 이제 5명이니까, 여동생이. 내 막내 동생이 제가 직장 들어갈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막내 동생까지 전부 데리고 5명 여동생 전부 데리고 어머니가 나 데리고 우리 7명이 백화점, 그 당시에는 롯데백화점이 꿈이었죠, 꿈. 그 롯데백화점에 가셔가지고 거기를 다 둘러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다 둘렀겠죠. 다 둘러가지고 양복 2벌 사주셨는데, 그 양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더블 버튼, 처음으로 그걸 입어봤어요. 이렇게 단추 양쪽으로 달린 거, 이게. 그 양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동생에게 편지 카톡을 보냈어요. 동생들아,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섬기한다. 너희들 기억나냐? 오빠 취업했을 때 너희 다 따라서 우리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한번 가봤었지, 그때. 그래서 다 뒤져가지고 오빠 옷 2벌 샀잖아. 절대 잊지 말고 엄마에게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부모들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가 보았을 때, 내 스스로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나 또한 어떤 한계 속에서 자식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생각나면서 부모가 공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공경스러워요,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이 되고요, 사랑스럽고요,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짧게 대화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 전화를 받으면 통화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이렇게 통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의 영적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적 부모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반항하고 엇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른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울림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그때 제가 자주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울림을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울림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한테. 아니, 성도들 울림 가족 몇 가정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엇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보면서 담임 목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참 노력하고,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마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을 보시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뒤로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자기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모를 지금 당장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고 부모가 나의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처음엔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가, 부모를 떠나서부터 가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부모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고, 마지막 관계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상처를 입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상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내 고집, 내 방식으로 이끌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는요, 제너레이션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격차가 큰 것입니다, 사실은. 한번 애들과 곰곰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애들 오면은 주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이제 식사 나가서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쭉 해보는데, 보면 정치적인 관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애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뭐 윤리적인 관점, 뭐 호모섹슈얼리티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또 문화적인 관점도, 또 우리 물론 한국에서 와서 그러겠지만 문화적인 관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그냥 어떤 아무런 기준점이 없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만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대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어떤 교훈과 훈계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됩니다. 뭐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돼요. 그러면은 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 지금은 신세대일 수 있지만 한 20년 가면 여러분도 9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내 세대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즉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자녀의 관계가 트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2부 예배 와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애들. 그러면 설교 말씀도 같이 토론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끔 제가 경험했던 거래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금방 나오는 이야기가, 아빠가 어렸을 땐 다 가난했잖아. 그 아빠는 한국에서 컸잖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애들이 꼼짝 못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가 배운 거, 자기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애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은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하우스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정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경제가 호황이고 경제가 자꾸 호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바캉스도 많이 가고 뭐 흥청흥청하고 문화가 점점 타락해지고 그러면은요, 정반대로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홈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주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이게 신문을 봤더니 요즘에 종종 그런 기사 나와요.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있다. 이혼율도 높아지고요. 부부간의 싸움도 많이 하고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자녀와의 관계도 막 틀어지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관계를 지켜가야 하는데 인간관계의 핵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도 풀어가야 할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도 풀어가야 할 것이고 자식과의 관계도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자, 신문 읽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두 분을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겼나 봐요. 그럼 너무 좋아한대. 제가 어제 실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통화할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닮아가서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한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우리 모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부부와의 관계, 또 아래로는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돌아보고 항상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